주님께 큰 영광이 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셨던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만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묘사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자들의 삶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진술되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 나름대로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고백을 피동태로, 수동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어인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비가 오는 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날은 꼭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날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비 오는 날 축복된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날이, 축복된 날이 되시겠지만 저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어가는 성지교회,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기 초가 되면 신년 초가 되면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선생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목 선생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가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어느 분이 우리의 담임이 되시는가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누군가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기대도 갖고, 가끔 기도도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어떤 분이시더라, 그분의 성격은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우리 반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또 혹은 조금 실망하는 마음도 가끔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칭할 때 참 죄송하게도 선생님들의 성함을 부르지 않고요, 선생님의 별명으로 선생님들을 저희가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우람하시고 튼튼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불곰이라고 선생님을 불렀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저희 두상 때문에 저희가 독수리라고 그분을 불러드리게 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때 만화 캐릭터 중에 이렇게 죄송하지만 강아지를 닮은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멍멍기사라고 선생님을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우리 학교는 동물원 같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선생님이
되느냐, 어느 선생님이 우리를 맡아주시고 어느 선생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학창 생활이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짝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짝꿍이 나의 짝꿍이 될 것인가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짝꿍과의 사이가 좋으면 한 학기 내내 참 좋고 너무 기쁜데 짝꿍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학교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짝꿍과 친해지면 모든 걸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데 짝꿍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이 짧은 책상 안에 38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요, 넘어오지 말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을 부릴 만큼 어찌 보면 작은 만남에서의 실수인 것 같지만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겠지만 제가 신방을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1순위는 항상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항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바람과 기도의 제목은 역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탁월하고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야만이 내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참 좋은 배우자감을 잘 갖춰진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결혼식 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에게 제가 꼭 당부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을 하게 했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좀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더 행복해질 거다, 더 좋아질 일이 많아질 거다, 더 기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쁜 거죠. 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너무 행복에 차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대부분의 만남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더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고 나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는 삶, 그런 만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남의 자리에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남의 책,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서막을 여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겠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두 가지로 창세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태동되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한 목적적인 그분의 유일한 계획과 의도하심과 목적하에 세상이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 특별히 창세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야말로 가장 경전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이 경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경전은 뭐겠어요? 성경이죠. 우리는 늘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의 중거점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유명한 슬로건 3대 모토가 뭐가 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척도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가끔은 조금은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 해보셨나요? 성경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읽는 성경 통독, 우리 교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박 5일 동안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성경을 다 읽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침 금식하고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읽은 만큼을 쓰게 해서 4박 5일 동안에 정말로 성경을 다 읽게 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으로 추억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제 뇌리 속에 남는 기억은 뭐냐면, 그때 저희가 한 40-50명이 함께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을 설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느 여성분이, 그분의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여러분 지금껏 성경을 몇 독이나 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봤자 한 30독 40독 그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 겁니다. 100번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성경을 100번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저희들을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사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분은 왜 성경을 100독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번을 읽은 것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지, 자기의 자랑과 명예심이 되게 될 때 말씀을 읽어야 될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반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조명되어지게 될 때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없이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과 명예심이 되어지게 될 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과의 만남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바에 대한 경청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을 확인받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오랫동안 읽어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전무해질 때가 많습니다. 읽는 시간은 많아지게 되고 읽는 분량은 많아지게 되는데, 그 분량만큼 우리 인격적인 신앙적 성숙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단지 성경을 문자로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예, 우리 아는 말씀이 너무 흥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태초에, 이거 부사어니까 괄호 안에 넣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주어고요, 천지를 목적어 창조하셨다, 서술어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목적어와 서술어는 변화 가능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주어, 주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타깝게도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과 다윗의 용맹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시선이 맞추고 그가 한 일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세는 묵상하고 다윗은 묵상하고 바울은 느끼는데, 정작 그들 배후에 이면에 역사하시고 그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일을 하려고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고 섬김만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특심한 분들일수록 대다수의 경우에 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의의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맡기셨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예전 아주 좀 오래전이지만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음악, 미술, 모든 분야를 막론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막 다방면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리더십도 탁월한 분이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신데 그분의 유일한 제가 볼 때 아쉬운 뭐냐면요, 그분이 들어가시면 공동체가 다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주 특별한 능력은 뭐냐면 그분은 몇 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무슨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그분의 말을 듣게 보면 마음이 참 어려워지고 감정을 헤쳐놓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전부이시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까? 우리에게 복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너무 모든 게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이 수순리대로 잘 풀려가게 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그 자리, 그것이 역설적으로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은혜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6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세기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주인공 마지막에 나오겠죠.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도 37장부터 50장에 가장 길게 서술되고 있거든요. 왜 요셉의 생애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셉의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요셉의 삶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요셉을 동경하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학부모님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다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한 사람, 일관되게 그 꿈을 집념을 가지고 잘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묵상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그렇게 고이 잘 자라다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고 정말 한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참고 이기고 견뎠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의 삶이야말로 승리의 전형적인 드라마틱한 생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을 잃는 이유가 그렇구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비전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게 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영화 한 편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배우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요셉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가 모든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형들, 매일매일 그가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차 있었을 것 같은 그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받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인격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조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바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그가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한 인간을 철저하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뢰가 바로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위대한 게 뭐예요? 이 온 우주에 가장 억울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분 안에 억울함의 정서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형들에 대한 미움의 증오를 가졌을 이 한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의 눈빛이, 그의 마음이, 행동이, 말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남은 바로 창조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배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아주 우주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나가셨을 때 표정이 동일하면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실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표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면서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통이 나야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이 잘 되면 더 기뻐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더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격은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우리 교회 담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목적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서술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청빙이 결정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않겠습니까? 와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가 누구나 다 성지교회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갖게 하시고, 누가 시켜서 누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시고 우리 성지교회 성도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받은 바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삶 위에 우리 성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